마태복음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있는 환경 처지에서 함께 예배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로 구약은 다 끝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공백이 한 400여 년 됩니다. 430년.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암흑의 시대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들을 수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있다니까요. 그럼 북녘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회교권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듣겠어요? 불교권, 힌두권 다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겉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도 듣지 못하던 시대인데 혜성같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지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을 메데바사가 또 멸망시킵니다. 메데바사는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이, 헬라 제국은 또 로마 제국이 멸망을 시킵니다. 예수님 탄생 그때 그 당시가 바로 로마가 세계를 휩쓸던 시대. 그래서 그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래서 로마에서 보낸 분봉왕일 뿐이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에 태어났냐 그러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신약의 구조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시문서라고 하는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신약까지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틀어서 볼 때에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조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에 꼭 필요한 인물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먼 인류가 이제 연대기도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나머진 다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되기 위해서
보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시며 다시 승천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죠. 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적용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야 제가 또 하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계획. 디자인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취하셨어. 성취하셨어. 성령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백계문이라고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백계하야, 백계예고, 백계성이고. 그래서 내가 나도 오늘부터 벌써부터 나는 백계문은 아니지만 백계야, 백계예, 백계성. 뭔지 아시겠죠?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하나님이다. 대가리가 깨져도 예수님이다. 대가리가 깨져도 성령님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예수님의 엑스트라로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야.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여기 중요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쫙 낳게 됩니다. 왜 낳고 계속 낳는 것도 많은데 나는 낳을 수가 없는가? 마태복음 1장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하나님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낳게 하시잖아요.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벨이 죽어서 더 이상 아벨의 그 선한 역사를 이을 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셋을 또 주시잖아요. 셋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1장 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니, 아담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담은 첫사람이지만 본을 보이지 못했어. 아브라함은 한참 후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맨 첫 번째로 등장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다. 얼마나 영광, 가문의 영광이요. 이거 나라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가문의 정말 위대한 추앙받는 우리 조상 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간증을 남기는, 간증을. 간증을 남길 수 있어야 돼.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간증을 남길 수 있어야 돼. 간증을. 11조 떼어먹은 간증 남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조상 어느 멧돼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이 간증을, 간증을 남길 수 있어요. 오고 오는 세대 아브라함, 다윗의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그 4대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도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맞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거 맞아야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야곱을 낳은 건 맞지만 여기 누가 들어와야 돼요? 에서가 들어와야 돼. 에서를 낳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누가 장자야? 야곱이 장자야? 에서가 장자야? 에서가 장자요. 아니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야곱을 낳고 틀린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볼 때는 이게 딱 맞는 거야. 자,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다 알아. 말라기 4장 1절 4장 1장 2절 3절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을 메시아의 반열에 올려놨지 미워한 에서는 탈락시켰어. 에서는 메시아의 자격이 될 자격이 없어. 조상이 될 자격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오늘 새벽에 설명했어요.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미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권에서 멀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자격이 너는 없다는, 맞이지만 선택권에서 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병철 씨가 셋째 아들 이건희 씨를 대를 이어서 물려줬을까요? 아버지가 낙점하는, 아버지가 이놈이라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태종은 왜 세종을 낙점했을까? 세 번째 아들. 마지막 둘째보다는 세종이 왕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는 아닌 거지. 아니,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놈을 어떻게 장자로 세우고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워요? 이미 창세기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것을 말라기 기자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두 민족이 복중해서 싸우고 두 민족이 나누어지는 걸 이미 말씀했어요. 쌍둥이로 몇 분 차이로 났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 다음에 유다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은 유다와 그랬으니까. 그러면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누구? 루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아이 몰라도 괜찮아요. 네 번째 유다인데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서모와 간통을 한 사건으로 제쳐놓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추장이 와서 강간을 해가지고 추행을 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행하면은 사돈 삼고 내 동생도 준다고 그랬는데, 할례, 나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고 있는 그때 가장 아프고 그럴 때 쳐들어가 가지고 다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외해 놓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대를 잇게 하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근데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아니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도대체 이게 윤리상으로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연유가 어떻게 됐는지 쫙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해가지고 유다가 며느리와 어떻게 그 썸씽이 있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후손 중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베레스가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기생 라합. 어디에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고운 마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방인 여인 라합, 기생 라합을. 보아스는 그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모압 여인이 룻이에요. 그것도 과부 출신의 룻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사람 축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메시아의 조상이 돼서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자기 아들을 낳아야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지금 유다로부터 다윗까지가 기록되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게 무슨 성경이 이래. 세상 사람도 안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영성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도 좋다. 그 다음에 기생 출신도 좋다. 이방인 출신도 좋다. 남의 아내에게서 난 모두도 좋다. 다 생명이다. 다 구원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족보에서부터 온 모든 에브리바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와 영생복을 얻을 수 있는,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천명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나도 이 속에 들어가면 메시아의 조상, 이미 메시아의 조상은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문을 다 넓혀놓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물을 마셔라. 이거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을 문을 열어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그래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 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분과 자격과 모든 것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런 걸 따지면 안 돼. 어떤 신분에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 아이가, 내 형제가 등록을 했어. 중고등부에. 그래서 성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수군수군 대고 난리가 났네요. 그게 또 다 들어가서 결국은 떠나고 말았어. 성이 두 가지면 어때? 세 가지면 어떠고? 무지개 색깔은 더 아름다운데 빨주노초 파나 뭐 안 그래요? 지금은 이미 메시아가 이러한 삶을 펼쳐 놓으시고 구원의 반열에다 부르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수군수군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보면 그게 다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미 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주님이.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널리 이렇게 개방해 놓으셨다. 자, 여기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 여기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와요. 저 1장 여기에도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있잖아. 야곱의 아들이 또 요셉도 있고. 아유, 환생해서 여기 또 왔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카운트의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거기에 이미 여기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가 들어가 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게 그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의 잉태는 요셉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탄생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남자의 후손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남자와의 관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천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리. 아니, 나하고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냥 끊고 자. 가만히 끊고 자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가 돼?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도킹을 해야 이게 생명이 잉태되는 거지. 근데 요셉은 신실한 사람.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 같이 읽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구원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2장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유대 나라는 그때 분봉왕으로 헤롯이 왔습니다. 헤롯이 2절 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같이 읽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창세기에서 이사야에서 미가서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구약 어느 책이라 그랬어요? 엊그저께 했는데 스가랴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 그래서 이거는 미가서의 말씀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1장 23절 말씀을 말씀하셨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이 2장 6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5절에 유대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벳 플러스 레헴,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떡집이다. 9절입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유난히 큰 별을 보고 따라서 왔더니 예수님 계신 거기까지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 보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한 사람은 황금으로 한 사람은 유황으로 한 사람은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러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 몇 개월 전에 오셨어요?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래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비하라 곧게 하라. 그러니까 선발대로서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개월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선발 때는 항상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후에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누구에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또 그냥 넘어가질 못합니다. 불의를 참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의 죄수인가요? 데리고 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죽여버렸어요. 목 베어가지고. 헤로디아가 생일날 딸이 춤추고 막 그러는데 야, 헤롯이 뭘 주면 좋겠냐. 지네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목 베어서 갖다 주거든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강직한 선지자인가 한번 보세요. 4절 봅니다. 이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연식만 했어요. 광야에서 자연식을 하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가 뭐라 그래도.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도 가장 큰 팔을 이루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큰 팔을 이룬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전의 성경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럽니다.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누가 보아도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장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끝내주는 그러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합니다. 난리가 났죠.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완전히.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다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불을 켜고. 제가 왜 아까 대개의 대개성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오직 대가리가 깨져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에 빌붙어서 같이 영화를 누리며 부귀를 넘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라.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만 잘하거든요. 말만 잘하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대로 살아라.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물 세례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120명 모두가 무슨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무슨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다 받았습니다. 이게 뭐 사도행전에서 금방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여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사도행전에서 쫙 피력해 펼쳐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짐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오셨어요? 6개월. 6개월이면 쌤이지 맘먹는 거지 뭐 6개월이면. 근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내가 한 것 같이 좀 본을 보여라.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먼저 보이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멋있는 분이죠. 4장 가겠습니다.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신 게 아니라 사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마귀가 곧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오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아주 귀신같이, 마귀가 귀신이지, 귀신의 아들, 마귀가 이렇게 쳐들어 공격해 옵니다.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은 광야 생활도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도 40일, 요나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외친 것도 40일. 40일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리고 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한 그런 날수도 40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 같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육신은 밥 먹으면 살아요. 음식 먹으면 삽니다. 그런데 영혼은 음식만 먹고 못 살아요. 뭐 먹어야 살아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5가지를, 그래서 손가락 5개 준 거야.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시작.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이거 계속 해야 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 빨리빨리 막 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먹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60만 살아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60만.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권력 가졌다? 별거 아니요. 아주 잘 산다? 그것도 별거 아니요. 조금 있으면 죽는데 뭐. 죽으면 다 지옥에 가는데 뭐. 이게 뻔한 건데 뭐.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잊지 마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러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그 한마디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라고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지요. 예수님이 뭐 마귀의 종인가 시키는 대로 하게. 그리고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살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어 뛰어내리면. 그래서 높은 데서는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단으로 잘 내려오지. 또 내려오지 못하면은 그네를 타든지 사다리를 타든지 내려와야지. 예수님 뛰어내리지 않았잖아. 마귀에게 시키는 대로도 안 하는 거지만 뛰어내리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도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뭘 모르는 게 모든 게 이게 예수님 건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기고 이전이라서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10절 같이 이렇게 10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이 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헷갈리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되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반드시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이 들어가.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건 힘이 없어. 예수 이름. 내가 하는 거 아니요. 다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갑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 잘못된 걸 회개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고 그러면 우리의 조상의 지은 죄, 우리의 지난 모든 죄, 원죄 다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관계가 어때요? 관계가 어때요? 형제입니다. 형제. 요한복음 1장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가서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를 잡는 거나 고기를 낚는 거나 사람을 낚는 거나 낚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안드레와 베드로를 쓰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쓰시는데 바로 그 방법대로 훈련시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지난 다음에 베드로로 하여금 한 번 나가서 외치면 3,000명씩 낚아 올리는 놀라운 어회골을 올리게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전직이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던 것은 그의 사역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저도 옛날에 방문하면서 세일즈를 하고 이렇게 그 빌딩을 올라다니면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이 다 복음 전파에 많은 유익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너는 하루에 밥 5끼 먹냐? 그럼 배만 나오지. 나도 3끼 먹고 너도 3끼 먹고 똑같다. 이 강하고 담대함, 이 자신만만함, 여러분 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되어지는 역사인데 거기에 자기의 재능, 했던 경험, 노하우가 플러스 된다고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21절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 예수를 따를 때는 모든 내게 매여 있는, 내게 좋던 거,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거 다 버려야 되는구나. 버려야 따를 수 있는 거구나. 한마디로 22절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붙잡고는 따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내려놓. 23절 읽고 마칠게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 공생애 동안 행하신 사역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 탄생한 곳은 어디다?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은 어디다? 나사렛. 사역하신 곳은 어디다? 갈릴리. 자, 잊지 마세요. 뭐 잊어버려도 어쩔 수가 없지. 자,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알레떼이야. 변함없습니다. 다 믿어야 돼. 안 믿어지는 건 뭘로 한다? X표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캐션 마크를 한다. 캐션 마크. 언젠가는 풀려질 것이니까. 풀려지도록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애쓰면, 아니라고 하면 나만 손해요. 아니라고 하면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해.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라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아직 내가 소화를 못한 거다. 내 위장이 소화력이 약하다. 이렇게 하고 조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이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만 혼자 떠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열정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의기소침하거나 결코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